저도 내가 죽은 후에 누가 올까? 얼마나 올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전혀 관심이 없으시대. 물론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얼마나 올까? 이 사람처럼 궁금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든 사람이 적게 오든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모두가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은 후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나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 미국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내세를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80% 이상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코리아 갤럽의 통계에 의하면 소위 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내세적인 천국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무려 41.1%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나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치 체계가 너무나 물질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현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세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 건강과 축복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도 사실은 이 땅에서의 축복, 위로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고요. 별로 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별로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그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염세주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한 설교도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이 없고 인기 없는 설교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는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이 없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도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로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 지금 후에는 천국과 지옥, 이 두 갈래의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캐톨릭에서 믿는 제3의 지역, 연옥도 없습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은 후에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죠. 그렇죠? 본문 2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이 뭘까요?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낙원 혹은 천국으로 이해했습니다. 낙원과 천국 본질적으로 같은 곳이에요. 사실은요. 낙원은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곳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낙원과 천국은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같은 곳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 23절에 보시면 부자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음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 영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곳은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음부와 지옥의 차이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은 본질적인 면에서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번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든 하나 반드시 죽는다.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음부 아니면 낙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건 거짓입니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믿지 않는 분들 명절이나 제삿날 조상귀신이 찾아온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숟가락에 밥을 떠서 국에다도 말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냥 미신일 뿐이에요.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또 업보에 따라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고 벌레가 되기도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무식한 자도 죽고 학박사도 죽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도 죽고 인기 있는 자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거지나 부자나 다 평등해요. 다 죽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느냐, 이런 것이 다 상관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는 말만 있고 부자에게는 장사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도 정부에서 장례식을 치러줬을지 모릅니다. 사람도, 슬퍼해주는 사람도 아마 조객도 없었을 것이고요, 조화 하나 그 앞에 놓여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여기 장례식이 있다, 장례가 했다, 굉장한 장례식이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조객도 많고 그의 가족들,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조화들이 아마 질비하게 늘어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라했던, 아무리 굉장했던 장례식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오든 얼마나 많이 왔든 누가 왔든 별로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 앞에 싸늘한 시체만 남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갈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나 더 이상의 찬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가 죽자 천사에게 임하여 나사로의 영혼이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됐다, 낙원으로 인도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고. 박경만 집사님 그런 이야기 언젠가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나 갈 때 됐다, 네 옆에 두 사람이 지금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나 가야 된다. 장로님이셨던 박경만 집사님 아버님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남겼던 말이라고 목장 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옆에 두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후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두 갈래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상반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는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나 다른 곳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장소. 오늘 본문에서도 지옥의 전철인 음부라는 장소를 묘사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두 단어가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23절에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I'm in agony in this fire, 이렇게 영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괴로움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건 곧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최소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진다, 영원히 되어진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괴로움이 단순히 육체적인 괴로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괴로움, 나아가서 영적인 괴로움, 고뇌라고 생각해요. 끝없는 정신적인 괴로움, 끝없는 영적인 그 고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이후에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하루에 약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끝나면 나 끝난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영원한 정신적인 영원한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고뇌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사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옥에 대한 개념, 지옥에 대한 그 특징이 뭐냐? 고통과 괴로움이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시면 지옥문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단테는 말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지옥문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 이런 곳이 지옥이라고 단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만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희망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그런 곳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서는 지옥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7절에 보시면 이 본래 지옥이라는 곳은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뭐예요?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의 길을 선택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불에, 마귀 있는 곳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룰링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경험하게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눈물 흘리고 아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달려나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 한다,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일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뭐예요?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시는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흔히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지옥, 이게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사랑이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올까가, 누가 올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후에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래에 와서 죽음의 현상을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아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1, 2년 전에 우리 버지니아 출신 어떤 의사죠. 수백 명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직접 한 300명 정도를 직접 인터뷰해서 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러나 그 후에 깨어난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니어데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죽음 후에 사후에 깨어난 사람들 300명을 정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써냈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 이분은 요 근래에 했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엘리자베스 커버라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 교수팀이 또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의식세계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저 책도요. 예,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그 니어데스에 경험한 사람들을 가지고 경험을 인터뷰하고 그래서 정리해 놓은 책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미 가까웠거나 임상적으로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다시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하면서 그들의 경험 세계,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왔는 그 세계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나눈 책들입니다. 이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 후 긴 터널을 저렇게 통과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악몽과 같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숨막히는 어둠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터널을 잠시 통과한 후에 환한 빛이 기다리는 세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세계에서 잠깐 발을 들여놨지만 정말 너무나 황홀해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천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나 없거나 반반이잖아요. 50%, 50%.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지나간 우리 세계 유명한 수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만일 천국이 없다 해도 사실 천국을 믿고 살아온 나에게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면, 준비만 했었으면 갈 수 있었던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을 내가 놓쳐버렸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 이것은 놓쳐버리기에는,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반반이라 하더라도 이 파스칼의 말대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죽기 전에 어떻게 천국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지, 없을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손에 날 것이 뭐가 있나요? 파스칼의 말대로 손에 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면,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놓쳐버렸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후회할까요?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걸기에는 너무 엄청난 어마어마한 도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빛나는 나라로, 한 사람은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갈 수가 없다.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여기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상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까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이 거지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안 가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은 오히려 악입니다. 성경에서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 의로운 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의 삶 속에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 본문 3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내가 다시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다시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친척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회개하겠다. But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 they will repe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y will repent.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야 뒤늦게 비로소 후회한 것이 있어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고 와 있지만 죽은 사람이라도 살아서 돌아가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제들은, 우리 친척들은 그래도 회개할 것 아닙니까? 나는 회개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Confess.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환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살던,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사탄 중심으로 살던, 죄악 중심으로 살던 내 self-centered에서 God-centered의 삶으로, ego-centered에서 이타-centered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냥 슬픈 감정만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감정만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결단 없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전도지를 보셨을 거예요. 전도지를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글씨와 함께 물음표가 크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뒷면에 보시면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가만히 내 중심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영의 죽음의 상태에서 살면 지옥 간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습니까? 낙원에 갔습니까? 저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가난했지만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의 이름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나사로의 뜻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가난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더 그만큼 하나님보다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 몰라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믿을 것도 없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의탁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사로는 하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그의 인생의 역경과 그의 인생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고 그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많은 공로를 써야 된다, 많은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은 누구나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길로 가서 여러분의 삶을 마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 깊은 곳에서는요, 영원한 것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목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어느 곳으로 가신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영원한 지옥입니까? 우리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느 길에 서 있나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또 만약에 만에 하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또 얼마나 후회할까요? 성경은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정하십시오.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일도 돌아올지 모릅니다. 내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결정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삶의 방향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천국 백성인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헤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렴풋한 신앙이 아니라, 긴가민가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하고 뚜렷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하늘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로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말씀 받아 천국을 확신하고 믿음 아래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